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가리옷이 예수님과 수종 세대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오늘 이 얘기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가룟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얘기. 그런데 이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도 들었지만, 이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지요. 예수 팔아먹은 유다, 스승을 팔아먹은 배신자, 은혜로 갚은 놈, 누구 같아? 비슷해. 검찰총장 시켜놨더니 칼로 등을 찌른 놈, 뭐 이런 이름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 내부 총질한 놈. 유다가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스승을 팔아먹었으니까 내부 총질한 놈이네. 그 무슨 국민의힘 당 얘기처럼. 그러니까 가룟 사람 유다의 이미지에는,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누구 같은 이미지가 있네. 에? 은혜를 온수로 갚은 놈,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 모든 멸망과 내부 총질. 그렇지. 이렇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유다에게 쓰여진 이미지죠. 근데 아무리 강한 쇠도 그 쇠를 부러뜨리거나 없앨 수 없지만, 그 쇠가 푸석푸석 없어지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쇠 자체 내에 녹이 쓸면서 쇠가 부식되면서 그 강철 같은 쇠가 느글느글해서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고 만다 그래. 그러니까 그 강력한 쇠도 자체 부식으로 해서 쇠가 없어지는 거야. 동물 중에 최고의 그 왕자인 사자도, 어떤 동물도 사자를 해낼 수 없지만, 사자 내부에 기생충이 발동하면 그 기생충으로, 작은 기생충으로 사자도 죽는다 그래. 사람의 육신도 사실은 사람의 육심을 망가뜨리는 거 뭐예요? 자기 면역 질환이라 그러잖아. 자기 면역 질환이 뭔지 알죠?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잡아먹는 게 자기 면역 질환이야. 지가 지를 먹어버리는 거야. 그게 암이야, 암. 암의 다른 이름이 자기 면역 질환인데, 이 세포가 지만 커지기 위해서 다른 놈을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암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죽게 되는 거죠. 여기서 큰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그런 이미지인 것처럼, 유다의 이미지로 보면 이런 이미지, 내부 총질, 은혜를 온수로 갚은 놈, 스승을 팔아먹은 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유다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은 것은, 그건 뭐예요? 사실은 유다에 대한 어떤 견해일 뿐이죠. 생각일 뿐이죠. 꼬리표죠. 유다에게 붙은 꼬리표. 배신자. 이런 배신자 꼬리표가 붙은 거죠. 그런데 배신자라는 유다에 대한 꼬리표는 실상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냥 말일 뿐이야. 허상이야. 그림자야. 환상이야. 말은 말일 뿐이라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는 나와 이 세상의 분별은 사실은 그 언어로 구별되는, 생각으로 구별해내온 말일 뿐이죠. 따로따로 나눠놓은 것은 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은 근본적으로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안목이 열려서 성령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은 하느님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동의하십니까? 둘이 아닌 하나. 하느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유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유다에게 붙여진 그 사기꾼, 은혜를 온수로 갚은 유다, 이런 얘기들은 다 그냥 말일 뿐이고요. 유다가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무슨 뜻이라고요? 유다가 망한 이유. 사실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유다를 망하게 했다. 생각에 유다가 속았다. 아이고 또 속았구나. 무엇에? 생각에 속았구나. 생각에 속은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아먹게 되었더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를 팔아먹게 되었더라. 따라서 우리도 생각으로 살면 결국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 그것은 허상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친구 신부님이 가셨어요. 네? 제주도로 가셨는데, 사실은, 친구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의 역사나 과거를 충분히 알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냥 존재 자체로, 친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 신부님의 과거나 과거에 살아왔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신부님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나는 있는 그대로 친구 신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더 맑게 좋아하고 맑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부님에 대해서 아주 지금처럼 정보가 많았더라면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신부님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굳이 알무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볼 때 정말 더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는 뭐요? 나죠? 내가 따로 있다고 보는 이 세상은,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안에서도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둘이 아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생각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 내린 생각은 내가 책임지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직한 삶의 방식이죠. 나는 나다. 따라서 해봐요.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한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일반 논리인데, 그 논리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에 말려드는 경우들이 참 종종 많다. 오늘 유다의 얘기는 바로요. 생각이 진리를 멀리하게 한다. 생각이
허상 속에 빠지면, 생각 속에 빠지면 속게 된다. 생각은 끊임없이 진리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인다. 이런 전제 조건을 오늘 유다의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견해라고 하는 거,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방편이 우리를 정말 편리하게 그리고 손쉽게 살게 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자, 옛날 그 불교의 어떤 그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긴 강을 건널 때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잖아? 뗏목이 강을 건너는 배의 역할을 하잖아. 도구의 역할. 응? 그렇지만 그 뗏목을 다리를 딱 건넜으면 뗏목 거기다가 땡겨놓고 그냥 걸어가야 되지. 뗏목을 띵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쓰는 방편, 도구일 뿐. 그 강을 건넜으면 땡겨버려야 돼. 그것다 놔두고 와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 생각이요.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좋은 방법이요. 방편이긴 하지만 그 생각을 갖고 다니면 못 써. 그러면 생각에 속아. 생각이 우리를 망조들게 하고 생각이 우리를 편견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그 고정관념이 우리를 자꾸 진실을 가리우게 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야. 따라서 온갖 생각은 뭐예요? 견해일 뿐, 생각일 뿐. 그래서 생각에 갇혀 살 것이냐, 생각을 잘 활용하면서 살 것이냐 라는 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생각에 갇혀 살면 생각에 속고 진실을 가리우게 되고 진실과 멀어지게 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에 묶이게 되고 생각에 발목 잡히게 되고 생각이 나를 꽁꽁 묶게 되고 생각의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고 생각이 꽁꽁 나를 묶어서 나는 그 생각에 묻혀서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생각을 잘 활용하자. 그러나 생각을 내려놓자. 필요할 때만 쓰자. 그래요? 망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못 박을 때만 망치 쓰고 써야 되잖아요. 못을 박거나 어떠 할 때만. 그리고 못을 딱 박았으면 망치 연장통에다 딱 넣어놓고 다녀야지. 그 망치 덜덜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생각은 그때그때만 쓰고 딱 내려놔. 그거 갖고 다니지 마. 그 생각을 가지고 다니니까 인생이 무거워. 온갖 것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유다가 망한 이유 뭐야? 지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지도 망하고 제자들도 망하고 온통을 망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에 말려들지 말자. 그래서 그저 생각과 그리고 견해는 주장일 뿐 그 사람의 견해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 생각은 쉽게 내려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은 생각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제한되고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나 언어나 말이나 관념이나 개념이나 이런 건 다 견해예요. 생각은 어떤 한정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두리를 짓고 한정 짓고 울타리를 치고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것이 개념이에요. 그것이 언어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버려. 그리고 늘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고? 노 바운다리, 경계 없음, 울타리 없음, 열려 있음. 이게 하느님을 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생각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감정도 상황에 따라 감정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감정이 시시각각 바꿔져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그 불임을 당하는 사람,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감정을 아주 도구로 잘 쓰는 사람이 있어. 그 예를 예수님한테 보는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에게 화를 냈을까? 화가 났을까? 화를 냈어? 화가 났어? 예수님은 화를 냈어. 이 지점에서는 화를 도구로 부릴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에서는 분명히 화를 냈지. 그러나 화가 난 건 아니에요. 화를 낸 것과 화가 난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화를 낸 사람은 화를 도구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화가 난 사람은 화가 나를 끌고 돌아다니는 화에 지배당하는 사람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갖고 막 정신을 못 차려. 화가 사람을 질질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의 노예가 된 거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견해나 생각을 우리의 상전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떠오르는 생각을 머슴처럼 부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이놈 생각을 부리는 사람, 내가 주인이어서 이 생각을 내가 부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는 딱 내려놔야 돼. 필요할 때 딱 쓰고. 이게 방편으로 도구로 쓰는 지혜로운 사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을 쓰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돌아다니는, 세상을 창조하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어때요? 생각에 끌려다니고 싶어요? 생각을 끌고 다니고 싶어요? 네. 그럼 누구나 다 생각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생각은 사기꾼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은 지혜로운 거야. 생각을 지혜롭게 쓰면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고 생각이 나를 끌고 돌아다니면 생각에 사기당한 거야. 우리가 생각에 사기당하면 늘 인생은 유다처럼 망하게 돼. 그래서 이놈의 생각은 도무지 신뢰할 만한 물건이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라. 나의 생각과 견해의 주인이 되라. 세상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길이다.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이다. 내가 나로서 사는 길이다. 내가 되어 사는 길이다.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만나서 나답게 사는 길. 이게 이 길이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생각에 말려들어서 생각의 온갖의 조작질 안에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생각의 망상 속에 인생도 망치고 사람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고 친구도 망치고 하느님 나라도 망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렇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생각이라는 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벌써 화부터 나불어. 그렇고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고 막 그래. 나와 다름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생각은 알겠는데 그 몸이 그렇게 잘 훈련이 잘 안 돼. 왜 도대체 생각은 나를 잘 속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죠? 생각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생각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되고,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닌 생각과 충돌이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럴까? 나는 이 생각이라는 놈한테 도무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 수밖에 없을까? 맨날 내가 생각이 당한 적이 많아. 그래서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나와 다른 생각이 일어나거나 충돌될 때 주문을 외우면 돼. 무슨 주문? 생각에 속지 마라. 생각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생각. 속지 마라 생각. 그것이 진짜 언어예요. 생각에 속지 마라. 생각은 바람이다. 생각은 슬쩍 왔다가 사라지는 건데 그거 붙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필요하면 도구로 쓸 뿐, 내 안에 들어온 쓸데없는 생각에 내가 말려들지 마라. 그죠? 그래서 어제 할아버지 신부님을 한 번 만났는데 오랫동안 30년 40년 가까이 교구에서 함께 살았던 신부님을 만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슬쩍 신부님이 저를 부르는 그 얘기 속에서 제 생각이 슬쩍 올라왔어요. 어떤 생각이. 그런데 생각에 말려들지 않는 나를 바라보게 됐어요. 야, 역시 현종 공부를 한 그 양반의 어떤 행위나 말씀 속에 내가 말려들지 않으면서 그걸 볼 줄 알아.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슬쩍 넘겨갈 수 있어서, 야, 현종 공부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요? 생각에 말려들지 않는다. 생각에 말려들면 누구처럼? 유다처럼 망하고 마라. 모두 다 생각에 말려들어서 그래. 그래서 그때 애우는 주문이 있어. 생각은 망상이다. 생각에 속지 마라. 진짜 그러면 생각에 속지 마라 그러면 뭐가 팍 들어와?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만이 진실이고 눈앞에 이것만이 영원한 하느님 나라이고 눈앞에 이것만이 실상이다. 이것이 뭐야? 오직 하느님만 실상이다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이요. 그죠? 나와 둘이 아닌. 가리오 사람 유다는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논리 때문에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생각의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결국 살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진리를 팔아먹고 진리하고 멀어진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유다처럼 사는 게 대다수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다처럼 살아. 그래서 유다는 우리 인생 군상들의 한 사람의 모델일 뿐이요. 다 유다처럼 산다니까. 생각으로 진리를 팔아먹고 진리하고 멀어지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견해에 빠져서 진리를 팔아먹고 진실을 팔아먹고 진실보다 멀어지고 이러는 게 우리 인간의 군상의
한 사람으로서 유다가 등장한 거예요. 그가 보여준 어떤 행위를 따로 떼어내서 그것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은 또한 견해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왜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대? 돈 때문에 팔아먹었다네. 돈으로 팔아먹었다네. 그러더니 그것도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 꼭 그렇지는 않아. 생각에 속지 마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진실이다. 눈앞에 이것만이 온통 진실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진리의 자리는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요. 지금 여기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생명 자리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리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사랑이 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사랑 자체가 될 것이냐, 이게 훨씬 우리 삶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견해나 사랑, 관념, 관점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자기 논리가 많으면, 자기 논리 속에 빠져 있으면 이 생각이라는 놈이 나의 가슴 속 사랑을 지배해버리고, 내 가슴 속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사랑의 숨구멍을 막아버려서 내가 사랑 자체로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을 살 수가 없어. 사랑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생겨나기 이전부터 늘 사랑의 존재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때문에 사랑을 못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자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따라서 생각은 뭘 막아본다고? 우리 인간의 사랑의 숨구멍을 막아본다께.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본다께. 그래서 생각을 경계하라. 생각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힘은 인간의 견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인간 가슴 속에서 샘솟는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사랑 자체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무슨 생활이요? 신앙생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고 성사생활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관상생활이에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걸 보며 사는 것. 하느님은 도대체가 생각으로는 만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뭐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셔. 지금 여기 이것, 엄연한 직접적인 이것. 생각은 우리를 멍청이 바보로 만들어. 생각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하느님은 생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 진리잖아. 하느님이 사랑이잖아. 그죠? 사랑이신 하느님. 그분은 생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만 안 하면
늘 누구나 다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사랑 안에 붕덩 빠져 있어. 원래부터 생각만 안 하면.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알아듣고 숨쉬고 말하고 하는 온갖 것이 다 저절로 이 사랑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의심, 생각이라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명확하게 하느님 안에 살 수 있어. 자, 하느님이 명백합니까? 하느님이 명백하게 와 닿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덩어리 하나도 없이, 한 탱이도 없이, 1도 없이 완벽하게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합니까? 이 하느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 하느님을 확철되어 의심 없이 완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생각만 내려면 온통 하느님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없다니까? 오직 하느님만 있어. 온통 세상에. 지금 풀벌레 소리가 온 세상에 밤하늘에 들려오는 이 풀벌레 소리가 다 하느님의 소리요. 자, 다시 하느님이 분명하십니까? 그렇죠? 하느님 알겠어? 모르겠어?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이 하느님의 사랑이 경험돼요? 안 돼요? 이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 손에 분명하게 잡히어 아직도 불분명하여? 이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진리가 진선미 자체이신 하느님의 이 경험이 분명해지려면 뭔만? 생각으로 하느님을 붙들지만 않으면 온통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요. 하느님은 따로 구할 수가 없어. 하느님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은 따로 굿박입이 아니니까 전체로서 이것이 하느님이니까 지금 여기 이것뿐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팔을 턱에다 딱 괴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이다. 그쵸? 그래. 소리 들리지요? 지금 눈앞에 이 소리가 하느님이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 살아 있음이 하느님이고, 나 보고 있음이 하느님이고, 나 듣고 있음이 하느님이고, 나 느끼고 있음이 하느님이다. 이것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느님을 찾는 거지. 눈앞에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나 살아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둥, 하느님이 분명하지 않다는 둥,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둥, 하느님을 따로 찾고 있는 이 바보 멍청이,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치? 하느님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스스로 명징하게 이 하느님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느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 살림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때려치워도 이거 하나 붙들면 모든 걸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한대요. 왜? 지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긴가민가 한다는 말 자체가 생각으로 긴가민가 한다는 거지. 실제로 긴가민가 하는 게 없어. 지가 긴가민가 한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하느님이 밝아지면 생각은 점점점 우리에게 사라져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내면의 불길을
밝히면 이게 무슨 불이냐면 하느님이 원래 있던 이 사랑의 불을 밝히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을 열어주소서. 이 말은 사랑의 불이 온 몸에 타올라서 온통 사랑임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야. 생각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눈앞에 이것을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다 틀렸어.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생각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관상생활, 그것은 그냥 온통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니까, 세상이 사랑이니까. 세상이 사랑과 둘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이 공부하고 있죠? 관상이 가능합니까? 관상 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인데 생각이 잘 안 내려져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생활이 관상 생활의 수련이에요. 왜? 생각에 속지 마라. 이게 주문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은 죽는 날까지 나를 속이려고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우리를 꼬시는 뭐예요? 마구 새끼들이거든. 그래서 이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숨구멍을 막아버려. 사랑의 샘물이 솟지 못하게 사랑의 숨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른 인생을 살아.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이 징하게 메말라. 온통 사랑을 온몸으로 적시면서 은총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살 때 온통 내 안에서 새로운 상상력이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상상력이 나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살아? 내가 사는 거야. 누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요. 그죠? 배고프면 밥을 누가 먹어? 내가 먹어야 돼. 옛날에 엄마들은 자식이 밥 먹으면 엄마가 아이고 자식 밥 잘 먹으니까 내 배가 부르다 그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요. 그죠? 그런 경험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저기에도 남이 먹어주는 밥에 내가 배부르는 부분은 없어. 내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돼. 어쩌? 동의하셔? 숨도 누가 쉬어야 돼? 내가 쉬어야 돼. 내 숨을 누가 대신 쉬어줄 수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 밖에 있지 않고 온통 나한테 주어져 있어. 내가 모두 다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있어. 밖에서 찾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밖에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헤매고 찾아다녔지만 이제 현존을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것이 살아있는 그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온통 하느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의 신체 다르지요? 10살 때 내 몸, 20살 때 내 몸, 30대 때 내 몸, 40대, 50대, 60대 때 내 몸 다 다르지요? 이렇게 몸은 변화되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 눈앞에 이거. 나는 안 변해. 그죠? 이것으로 살아. 우리는 몸뚱아리로 사는 게 아니요. 변화되지 않는 이것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것, 의식하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자명한 이것, 너무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것, 찾지 않아도 있는 이것 있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이 감각,
자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느끼는 것. 지금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나요. 가짜 나를 찾지 마.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 속지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면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압니다. 척하면 척이요. 척하면 이건 이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눈만 뜨면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각하기만 하면 이거예요. 숨만 쉬는 것 전부가 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틈이 딱 들어오면 틈이 생겨.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운다리를 쳐, 울타리를 쳐. 이것만 여기만 이렇게 바운다리를 치는데 생각만 들어오면 분리시켜 버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하고 더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아니야, 이미 행복해. 더 좋은 거. 아니야, 온통 좋은 거야. 매일매일 매 순간 좋은 것뿐이야. 아픈 것도 좋은 것이고 좋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양을 찾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이 모두 다 하느님 나라다. 오직 하느님만 있을 뿐이다. 오직 나만 있을 뿐이다. 오직 이것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나요. 눈에 보는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얼마나 쉬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텅 비어 있는데 너무 고요하고 그래서 신령스러운 알미야. 내가 텅 비어 있고 너무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지금 온 천하에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신비하게 들리는 것을 아는 이거. 왜 저 풀벌레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텅 비고 고요하기에 저 풀벌레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와 둘이 아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보이는 모든 것은 허구다, 환영이다. 오직 보이지 않는 나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 실제한다.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생활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유다가 왜 망했다고요? 생각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것으로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진리를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고 하느님을 팔아먹고 진리하고 멀어지고, 그래서 자기 망조들고 자기 삶이 망가지고 공동체 망가지고 스승을 파괴하고, 그리고 은혜를 왼수로 갚은 배신자의 딱지가 붙었다는 기요. 우리도 생각으로만 살면 누구처럼? 유다처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경험, 이 하느님 경험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잘 봐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이 경험, 텅 비어 있는 고요하지만 정말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이 경험, 이걸 뭐라고요? 사자성어로 공적 영지. 텅 비어 있고 고요한데 영지,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이것. 지금 이 순간의 경험입니다. 지금 영원한 지금의 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늘 이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살아. 그냥 사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늘 하느님 나라가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말은 늘 눈앞에 이것이다.
눈앞에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것이어서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쓸 수 있어. 도구로. 그리고 쓰고 내려놔야 돼. 감정도 온갖 감정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나 그 감정을 딱 썼으면 내려놔야 돼. 어떤 견해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 그 견해를 일할 때 착착착착착 정리하고 싹 썼다가 이제 방편으로 쓰고는 딱 내려놓고 아주 벽지창처럼 텅 빈 채로 살고 있으면 다시 이 벽지창과 같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 체험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체험? 신비 체험인데 이건 비밀스러운 신비 체험이 아니라 열린 신비 체험이에요. 늘 열려 있는 신비 체험을 하는 거죠. 맨날 얘기해도 우리의 놀라운 핵심 포인트 하나가 있다면 그건 생각에 속지 마라. 생각과 느낌에 속지 마라. 생각과 느낌은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필요할 때는 쓰되 그 생각을 붙들거나 느낌을 붙들거나 해서 그 생각과 느낌의 종이 되지 말고 생각과 느낌의 주인이 되어서 창조적인 생각, 아름다운 느낌, 아름다운 생각을 잘 활용해서 도구로 쓰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지고 다니지는 말아라. 그런 거요. 다 허구니까.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생각에 찌들어 있어서 말로는 생각에 속지 말라고 해도 또 속아잉? 또 속아. 그래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 진짜는 뭐예요? 오직 진짜는 하느님밖에 없다. 오직 진짜는 나밖에 없다. 오직 진짜는 이것밖에 없다. 따라서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점점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어. 자신감 있어 없어 이제. 다 나니까. 쫄지 않을 수 있겠죠? 아직도 쫀 사람이 있으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쫄아 안 쫄아? 아직도 쫀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생각으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야. 로사, 이경이 로사 아직도 벌벌벌 떨어? 떠라. 아직도 생각이 많구만. 엄청 떠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의 이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내가 있으니까 괴롭지 않는 나를 만들면 행복할 거다. 이건 뭐야? 야바이 게임이야. 그런 거 없어. 이것은 싫으니까 저것으로 옮기면 하느님 나라다. 이거 그런 거 없어. 야바이 게임이야. 다 속고 속이는 게임이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나의 삶 전체가 진리다.